오늘부터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는데, 히브리서 강해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아벨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 아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장은 단순히 믿음이 무엇인가 설명하는 장이 아니라 믿음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였는지를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을 한 사람씩 소개하면서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다. 이어서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 뒤에도 많은 사람들을 뭉뚱겨서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위대한 믿음의 행렬 가운데 첫머리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눌 아벨입니다. 아벨의 생애는 길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분량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짧았어도 그의 믿음은 인정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 이역만리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유럽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와서 풍토병에 걸려서 1년 만에 돌아가신 분들도, 죽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도착하자마자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삶은 짧았지만,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증거되고 전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다시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짧은 생을 살았는데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수천 년 동안 오고 가는 세대 속에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증거되며 지금도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말하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는 아벨의 그 흔적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나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 1서에도 나오는데, 아벨에 대해서 분량은 많지 않았지만 그 이름이 이렇게 의외로 여러 곳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우리들 이 땅에서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호랑이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 그랬어요? 이름을 남긴다 했는데, 우리의 이름은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나와 함께 공간을 쓰고
공동체를 이루고 나를 아는 사람들 앞에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그 죽어도 아쉽기도 하고, 저 사람 같이 저 그리스도인처럼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 모든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벨이 누군가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4장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는 형 가인과 함께 인류의 아주 초기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성경은 아벨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 않지만 중요한 사실 몇 가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벨은 양치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며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물과 글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 가인의 시기에 의해서, 그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호흡, 생기, 그 다음에 허무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매우 짧고 덧없는 인생을 떠올리게 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짧고 연약해 보이는 인물이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첫 번째 표본으로 제시된다는 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왜 이 아벨의 믿음을 제일 처음에 이렇게 부각시킨가,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렇지만 그 예배, 제사, 예배를 통하여서 그 믿음을 보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고도 말하는 학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게 산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더 크게 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벨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 많이 쌓는 것, 크게 보이는 것으로 나를 증명하려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으로 나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말이 적은 사람이지만 그의 예배와 그의 죽음은 너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으려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평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평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리 살아도 저리 살아도 이 땅에서 삶은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육체에 주어진 때를 살아야 된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크고 많고 좋고 오래 살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 인정받고 사시죠? 네, 어떤 인정을 받으세요? 종아, 참 너 믿음이 좋다. 지난주 설교가 뭐였어요? 주일날 설교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땅은 물리적인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장소, 공간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불쑥불쑥 어디 가나 그래. 사람은 알면 아는 채,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행사하고, 권위가 있으면 그 권력을 가지고 항상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며 교만함이 있어요. 온유한 사람은 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절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절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짧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 삶을 믿음으로 여겨 그 믿음이 계속해서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잘 예배를 드린 겁니까? 아벨이 잘 드린 것입니다. 핵심은 단순히 제물의 종류가 아니에요. 아벨은 무슨 제물을 드렸죠? 양을 드렸어요. 양으로. 그러나 가인은 곡식을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아벨은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주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하나? 아니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양들만 받는다면, 짐승으로 제물을 삼아 드린다면,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옛날에 농경사회일 때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지금도 농경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런 곡식들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나요? 아니죠. 그리고 지금 무슨 우리가 옛날같이 제사를 드리기를 합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벨과 제물 받으시고 가인과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제물일까요? 아벨일까요? 제물일까요? 가인일까요? 가인입니다. 성경은 아벨의 제사가 왜 더 나았는지 믿음과 연결을 합니다. 아벨은 아마도 추측컨대 다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형식적으로 드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을 어디에요?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아마도 가인과 아벨과 그 제사를 받았다는 걸 보면은 아벨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도 제물을 드렸고 아벨도 제물을 드렸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적 근거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임?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과 아벨은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습니다. 같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벨 거를,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가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직선적인 반응이에요. 이 가인이. 우리가 여러분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허물도 있고 연약하고 죄 지을 수 있고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을 상하게 했을 경우에 그때 바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원망을 한다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한다든지 탓하든지 시기한다든지 질투한다든지 왜 제 예배는 듣고 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하는데 나는 왜 축복을 안 해주셔?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고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안색이 변해요. 이미 이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안색이 변할 때 하나님 왜 제 마음이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에 불쑥 올라오는 이 악한 감정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온유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좀 통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안색이 변해요. 그리고 분노하며 시기와 질투로 상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야지 하나님 앞에 보이면 하나님 앞에 대들었을 텐데 안 보이니 하나님이 받은 그 아벨을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교 행위는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던 사랑과 온전함이 없었던 아벨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사는 살아있는 관계로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담과 하와 엄마 아빠에게 들은 그 말로 의무적인 예배를 드렸다. 오늘날도 그건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모라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더하지 않습니까? 아빠 엄마가 목사 사모인데 아들이 목사 사모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모태신앙이고 그런데 신앙생활 당연히 믿음으로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빠 엄마가 목회자니까 내가 잘해야지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부모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만남. 근데 그 출발은 처음부터 믿음을 가질 수는 없지만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인은 제사는 드렸는데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벨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인정받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어요? 무엇을 드렸어요? 성경 보면 4절 한번 다시 띄워줘 봐요. 4절이 아니라 방금 읽었던 뭘 드렸다고요? 첫 새끼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첫 것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 첫 것을 드렸다라는 성경이 어디에 나오냐면 잠언 3장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면 너의 삶을 지도하여 주리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렸다는 얘기를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경외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보릿고개를 거쳤어요. 첫 것을 드린다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수장절에 저장해 놓은 그 음식이 다 떨어져.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농사 지어서 첫 열매, 맥추절에 첫 열매, 그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너의 삶은, 너희들의 일용한 삶은, 양식은 너희가 일하는 것 같지만 내가 주는 거야. 지금 여러분, 이란이라는 나라가 큰 문제가 뭐냐면, 전쟁도 문제지만 물 부족인 거 아시죠? 물이 너무 물이 부족합니다. 거기는 담수를 해서 먹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란 같은 경우 1,0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1,000만 넘게 살고 있는 그 수도가 지금 물이 안 나오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래의 강수량보다 지금 40 몇 프로밖에 안 온 거예요, 비가. 그러니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근데 비가 안 오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물 가지고 농사 짓는다고 있잖아요. 그 사막 같은 데다가 막 밑에 지하에 저장해 놓은 물들을 막 퍼서 다 쓴 것입니다. 근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물 부족 국가인 거 아세요? 현대 사회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의 저쪽에 평택인가요? 그쪽에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세우려다가 지금 멈추고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물이에요, 물. 물 공급을 어디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아주 강한데 제조회사들 있죠? 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물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말세에는 처처에 기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기근은 뭐냐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먹고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였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이게 필요했다. 이것이 없이는 가나안 땅은 살 수가 없었어요. 애굽에서는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그 물로 얼마든지 농사 지을 수가 있는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아요. 땅이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네? 제주도 같은 데가 물을 담수하기가 쉽지 않죠. 왜요? 현무암이니까 다 빨아들이는 거야. 그 대신 농사 지을 수 있는 것은, 왜 그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제주도는 뭐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안 오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도 참, 제가 우리 그때마다 몇 년 전에도 가물어 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런데 그때 비를 주시잖아요. 지금 비가 부족한데 어젠가 그젠가 비가 그래도 조금 내리더라고요. 농사를 지려면 비가 와야 돼요. 그 강릉에 작년에 비가 안 와가지고 그렇게 강릉시장도 깨지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군수도 깨지고.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잘 안 되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몇 날 며칠을 내려오니까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 그러니까 첫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내 삶의 생명, 내 삶의 안고 일었음, 나의 일상,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이 중요한 거예요. 첫 것이. 요즘 젊은 아이들한테 첫 것들이라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헌금 얘기한다고, 첫 것 드린다고, 드리면 할렐루야 하는데 못 드리면 마음에 가책이 생겨, 죄책감 생겨. 우리 목사님이 천년만에 안 드렸다고 또 저렇게 또 말씀하시나? 믿음의 방해가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야 돼요, 그걸?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헌금 생활, 헌신하는 것은 안 가르쳐도 알아. 근데 강조는 누가 해야 돼? 부모님들이 해야 돼. 그렇게 어려서부터 키웠던 가정의 부모는, 그 자식은 부모한테도 잘하고 교회도 잘해. 근데 어려서부터 그가 안 가르쳤던 부모는 부모님한테도 잘못하고 안 돼.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그분을 섬길 때, 때로는 때가 문제지 그거 기억하셔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살아있는 제사, 하나님을 신뢰하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을 의롭다 하시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을 드렸는가 못지않게 어떤 믿음으로 드렸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양적인 크기보다 질적인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드렸으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적게 드렸어도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예배는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벨의 예배는 습관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섬김이었습니다.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전적 의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예배가 축적될 때 거기에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이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벨이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증언해 주신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 나는 신앙이 좋다, 그게 아니라 목사가, 나는 성목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목사니까 신앙이 좋아, 믿음이 좋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성도들이 인정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예배는 단지 감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입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은 행위로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아벨은 구약의 아주 이른 시기부터 이미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고 표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의로워질 수 있어요? 빠르고 닳도록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그냥 이성적으로만 믿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이성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 믿음이 의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예요.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행함으로 하세요. 나의 믿음이 예수님 볼 때 가장 아름다워요.
주님이 보실 때 타인에 의해서. 그래서 신앙은 때로는 주관적으로 확신도 있어야 되지만 객관적으로도 증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제사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벨은 단지 최초의 순교자라고 해요. 아벨을 최초의 순교자이기도 하지만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아벨의 믿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우리도 종종 사람의 인정에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다 보면 형식적일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죠. 그런데 늘 형식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형식적이기가 쉽냐? 신앙 오래 한 사람, 저같이 목사인 사람, 장로인 사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목사가 찬양할 때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찬양할 때 보면 다 보여. 저 사람이 입만 뻗고 하는지 마음으로 하는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한테 들키지 말고 잘 찬양하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그리고 가사를 놓쳐. 주의 영 가사 놓쳐가지고 입만 뻗고 나다가 놓쳐. 그런 예배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들, 초신자 때, 저는 진짜 초신자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찬양할 때 이게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마음을 들이는데 그 행위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걸 놓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 할 때 그렇게 천천히 하는 이유가 그래요. 여러분 어디 가서 한번 예배 드려보십시오. 주기도문 해보십시오. 못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 큰나무교회는 못 따라가. 저도 못 따라가요. 너무 빨라서. 그게 형식인 거예요, 형식. 아니, 그럴 수도 있다니까, 우리가.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면 안 돼요. 때로는 가정 예배가 폭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그러잖아요. 자녀들도, 가족들이 그게 잘 안 될 때는 양보도 하고 기다려주고 그래야지. 강압적으로, 고압적으로 막 강제로 그래버리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아벨의 믿음은 형식적인 것보다는 진실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걸 배워야 됩니다. 아벨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았지만 믿음의 사람답게 죽기도 했습니다. 그는 제사 즉 예배 때문에 죽은 사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와 의의 삶 때문에 미움받고 죽임을 당한 첫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를 최초의 순교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갈등을 낳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배가 아니라 가인의 죄가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드러내듯 아벨의 믿음은 가인의 불신앙을 드러냈고 그 결과 시기와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은 이렇게 평가해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에요. 그 행위가 악했다라는 거예요. 제사 행위도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와 점령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빈틈을 들어오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사탄이가 들어온 통로를 줬어요. 가룟 유다가 사탄이가 들어온 통로를 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발 순간적으로 우리가 혈기도 부리고 악한 마음도 품고 그럴 수 있지만 그 순간 바로바로 하나님 찾아야 돼요. 주님,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그래야 사단이가 들어와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가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에 운동장 삼아서 뛰노른 운동이 하는 귀신들의 역사가 있는 운동이 하는 장소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사탄의 운동장 되지 않게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공간 되게 성령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아벨의 이름을 언급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는 아벨이 단지 구약의 오래된 인물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기억되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아벨을 의인 아벨의 맥락으로 말씀하셨고 그의 죽음이 단순한 가족의 비극이 아니라 의인에 대한 박해의 시작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벨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증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많고 적고 있고 없고 먼저 죽고 나중에 죽고 오래 살고 이런 걸로 삶의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말고 짧게 살아도 오래 살지 못해도 내가 많은 것을 갖지 못해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 못해도 내가 가진 달란트와 내가 가진 힘과 여력으로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시고 그 믿음이 역사 속에 증거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하고 있는 이 믿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지금도 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의인의 삶은 잠깐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 믿음은 사람의 평가를 넘어서 하나님의 평가를 붙드는 것. 아벨은 자기 이름을 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벨은 자기 생명을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벨은 세상에서 패배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승리한 자입니다. 아벨이 오래 살았어요? 가인이 오래 살았어요? 가인이. 그러면 의인이 오래 사는 거예요? 악인이 오래 사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그들은 흔적 없이 옛날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50년 후면 우리는 거의 다가 옛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세월 막을 수가 없어요. 벌써 5월이 돼요. 내일이 4월 30일이에요. 단합대회 하자고 날짜 잡아놓고 준비한 게 어저께 같은데 벌써 단합대회 갔다 온 날이 3일 지났어. 이래요. 내가 여기서 송구영 신예배 때 기도해 주면서 내년에도 이 날이 오는데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월 너무 걱정 근심하고 불안 초조해지면서 살지 말고 막 아둥바둥하지 말고 좀 편하게 내려놓고 맡기고 살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짧은 시간에 고통도 힘든데 우리 죽으면 끝인가요? 죽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의식이 죽으면 나라는 존재가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증거를 대잖아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나사로와 부자가 죽어요. 죽었는데 하나는 음부에 가고 하나는 낙원에 갔잖아요.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음부에서도 그 고통 가운데 너무 목이 마르고 고통스러우니까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시켜 물 한 방울만이라도 좀 내 혀끝에 찍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 안 당하려면, 불로써 소금 치듯 안 하려면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으로, 아벨처럼 짧은 삶을 살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예배를 다시 믿음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는 예배. 드림에 문제는 없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은 것을 먼저 드리든 마음 없이 드리는 것, 그걸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벨의 제사는 아무렇게나 드린 제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의인의 길이 언제나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핍박도 있고 의인의 길은 죽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가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의 삶이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길지 생각해야 됩니다. 돈이나 업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흔적. 아벨의 그 믿음의 흔적이 증거되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그 믿음을 전수해 주듯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볼 때, 교회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인 거야.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교회인 거야.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 각자가 그 머리에 몸의 지체가 되는 거야. 그것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벨은 짧게 살았지만 길게 말하고 증거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이 설명되진 않았지만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께 증언된 사람입니다. 그는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사람, 성경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배는 기억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기억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